오늘 말씀은 우리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데 시험하여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보면 뭔가 좀 삐딱한 그런 시선으로 또 부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결코 옳지 않은데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아내를 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말씀이 되겠죠. 율법의 말씀은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해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분명히 이혼을 금하고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러면 이혼해도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마치 이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또는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모세 당시에는 더욱더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의 인권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조금 배려해주는 것이 생겨난 건 거의 근대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과 억압이 심했고 학대가 많았었는지 알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이 남성 중심으로서 진행이 되어졌죠. 그런 가운데 이혼이라는 문제도 남자가 여성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입장에서 좀 살기 싫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상대가 생겨났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성을 이렇게 쉽게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부장적 혹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참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함부로 여성을 이렇게 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정말 헤어지게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그 이혼 증서라는 말은 그 증서 속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의 합당한 사유라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인 것입니다. 혹 남자가 부정했을 때, 혹 여자가 부정했을 때,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혼 증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거기에 쓸 수 있는 다른 명백한 이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처럼 성격 차이로 혹은 어떻게 다른 이유를 그렇게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이것은 이유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런 부정에 대한 이유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도 그런 일이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혼을 막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고, 남자가 함부로 쉽게 자기 멋대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딱 막아버리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거나 혹은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만 이혼되게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그러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럼 무조건 이혼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으로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것은 절대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이혼해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은 원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혼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정말 명백한 그런 배우자의 부정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의미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이혼을 쉽게 남성 중심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고,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또 지금의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여러분 가정이, 부부관계가 어떻고 또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이혼의 문제는 결국 결혼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리고 예수 말씀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말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에 결혼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혼이 생기는가? 결혼의 뜻을 또는 결혼의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을 검토해야 되느냐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근본 문제가 뭐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럼 뭐냐? 결혼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게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과 여 두 사람을 짝 지어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요즘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지만,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참 그들을 또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해서 구원하고 하는데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주고 그런 건 아니죠. 죄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그건 다른 차원이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인 거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무슨 뭐 제3의 성인이 혹은 무슨 성적 취향이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죠.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도록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임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결혼의 주체,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상대편 배우자의 마음에 들어서 또 마음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마음이 또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이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 사람이 자기의 임의대로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쉽게 또는 결혼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혼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결혼이 신중해져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에게 주신 배우자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무슨 일이, 힘든 일이만 있어도, 뭐 어려운 일을 그런 만나도 그래도 헤어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지면 안 되고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신앙적인 원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다. 이혼은 결혼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 결혼의 문제, 특히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가족들이 또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이런 이혼의 일로 인하여서 해체가 되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왔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는데, 또는 그 사람들도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리는가요? 아이들은 너무나 하찮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죠. 무시당하고 냉대당하고, 아이들은 그냥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존재. 요즘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숫자로 쳐주지도 않고, 또는 증인석에서 어떤 일에 증인을 하게 될 때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는, 그만큼 무시당하고 하찮게 취급당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데리고 왔으니 이 제자들의 관점도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어떤 지체 높은 사람이, 혹은 아주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뭐 돈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그냥 막 정성껏 모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대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제자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닮아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누가 높은가 서열을 따지고, 조금이라도 높으면 거기에서 아주 만족감을 가지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아직도 주님을 따르지만은 주님의 길로 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대하는 태도 면에 있어서도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뭔가 좀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우를 해주고, 세상에서도 하찮게 취급받는 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은 애들은 가라, 왜 우리 선생님을 성가시게 하고, 우리 선생님을 귀찮게 하고, 우리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우리 선생님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꾸짖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14절 말씀입니다. 노하시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존재감도 없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굉장히, 그것은 화가 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노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셔? 아니, 예수님이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화를 내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무엇에 화를 내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에 화를 내느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 근심이 안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바뀐다는 거죠. 세상 근심을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가치관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인 것이죠. 전에는 육신적인 근심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참 한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노하다는 것도 예수 믿으면 노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노하느냐라는 것이죠. 전에는 내 감정을 건드릴 때 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에 대해서 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이렇게
주님의 그 생명의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노하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노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노하신 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든지 교회로 오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막는 뭐가 있을 때는 그건 우리가 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사탄의 그런 참 이 간악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같은 것을 막 부채질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노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 좋은 웃음으로 그냥 괜찮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누구 편입니까? 그 사탄의 편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로 막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바로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는 새싹과 같이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또 소망이 되기 때문에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어린아이 날 때 또는 어린이 주일 때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진합니까?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 우리가 키워보면 알지만 다 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어른들보다는 덜 때 묻은 것은 사실이고 좀 더 순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자체가 해맑고 순전하고 죄도 모르고 죄도 안 짓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합니다. 요령을 피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순진함 혹은 순전함, 죄가 없음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안심하고 없으면 울어버리고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 혼자는 살 수가 없고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 때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내가 독립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 때는 의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적 특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죠. 어린아이적 의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성격을 우리가 본다면
단순성 혹은 수용성입니다. 조금씩 어른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견이 강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말하죠. 단순하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너 누가 와가지고 과자 사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 단단히 교육을 시켰는데 조금 있다가 테스트를 내보니까 그냥 따라가 버려요. 이게 어린아이의 단순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단순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되지. 복잡하게 될 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의견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선입관과 편견이 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양육하기가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우리 청년 중에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상희 형제라고 있는데, 뭐 교회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순종하고. 한 번은 심야기도에 나왔기에 상희 형제, 앞으로 심야기도에 절대 빠지지 말고 나오도록. 그걸 한 번도 안 빠져요. 단 한 번도. 비가 오든 뭐든. 참 그걸 보면서 물론 그 형제의 마음밭이 좋은 것이죠.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가서 그 간증하는데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 가정의 상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교회에 한번 다녀본 적도 있었는데 뭐 그냥 실망하고 떠나버리고, 근데 설린교회에 와서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단순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수용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대로 병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가가지고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런 이방인이지만 그 단순함,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런 단순하면서 그대로 수용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어린아이와 같은 이 두 가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미숙함, 성경에는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럴 때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특성, 물론 여기다 또 첨부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존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대로 단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내 경험으로 내가 보기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순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성격을 갖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어린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